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신 것은 사실이고 오늘도 계신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사신 것은 사실이기에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말씀으로 큰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이 있었고 이 롯이 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거하는 것은 어디였느냐면은 소돔 고모라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느냐, 악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또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 19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무리로 이곳을 멸하라 보내셨나니 우리가 뭐하리라? 멸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먼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이제 멸한다고 말씀을 하는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하게 된다. 이제 그랬더니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만약에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인들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의인 50만 있어도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의인이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소돔 고모라 성을 다니면서 의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50이 없는 거예요. 40명도 없는 거예요. 30명도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 40명, 그러다가 나중에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런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또 아브라함이 10명을 열심히 찾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0명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했는데 이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롯이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우리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위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뭐 하실 터이니?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로 여겼다고요? 그 사위들이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롯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농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 때에도 하나님이 사실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이 아브라함 때도 이 롯에게도 하나님이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말씀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면은 농담으로 듣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도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농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뭐 비난하다, 조롱하다, 또 뭐 경멸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얻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을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맞네요. 야, 진짜 맞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는 거네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비난합니다.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예수 믿는다고 뭐 다 구원 얻고 예수 안 믿으면 뭐 다 지옥 가?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는 게 사실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게 농담이었느냐는 말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과연 농담이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살 길을 말씀을 해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뭐하라? 보존하라. 뭐하지 말고 돌아보거나 들에 뭐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뭐하지 말고 뭐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너희가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날 때 절대 뒤를 뭐하지 말아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가다가 들에 뭐하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겁니다.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이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머무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떠날 때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가야 될 때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되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면은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합당치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앞을 향해서 가는 거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미련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연민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성을 위해 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뭐요? 엎어 뭐하였더라? 멸하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은 지금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롯은 피하게 됐어요. 소알 땅으로 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다 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한 아픔이 하나 생깁니다. 굉장히 아픈 일이 하나가 생겨요. 이 롯에게는 이게 씻을 수 없는 아픈 일이 이제 생깁니다. 다 피했어요. 피하고 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기는 멸해졌는데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고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자, 롯의 가족들이 다 피했는데 피하는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고 롯은 왜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 딸들은 왜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롯은 왜 뒤를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이게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사실이 딱 되면은 아무리 뒤를 돌아보라 해도 돌아볼 수 없는 겁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머무르지 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거 돌아보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머무르면 잘못하면 죽는구나. 이게 사실이 됐으면 아무리 뒤에서 나에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에 관심을 갖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육신의 정욕에 관심 갖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관심 갖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생의 자랑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롯이 참 롯도 어떻게 얘기하자면 자기가 살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그가 다 가지고 나왔던 것도 아니고 어쩌면 자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의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 관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살던 집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사실이구나. 그래서 돌아보면 안 되는구나.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기지를 못하는 롯의 아내. 그러면 이 롯의 아내가 왜 이기지를 못했을까? 그리고 왜 뒤를 돌아다 봤을까?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롯의 철을 뭐하라? 생각하라. 자, 롯의 철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이게 바로 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거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롯의 아내에 행했던 일을 너희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 여기지 않았으니까. 사실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되는 수도 없이 많은 유혹들이 생깁니다. 수도 많은 없이 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발목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뒤를 돌아다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면 유혹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이 되지 않으면 이건 이기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일 때는 이길 만한 힘이 생기고 그 말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사실이 되지 않을 때는 이길 만한 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결국은 소름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롯의 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 그러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우리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이잖아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이거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는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누구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왜 여기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노아 방주 사건, 이 사건, 이제 하나님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실 날이 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7일 후에 이런 일들이 따른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한 이 노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방주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살게 만들려고 하는 이 노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120년 동안을 끊임없이 준비했던 이 노아, 그리고 또한 여기서 롯의 처가 아닌 롯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돔 고모라 상에서 벗어나게 돼서 그들은 멸망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의 일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 본인이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이요, 사실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지 사실이 아닌 걸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도 있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이거 바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침노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실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니까 누구의 일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뭐 특별하게 막 봉사하고 막 전도하고 막 헌신하고 뭐 이런 거 꼭 이런 걸로만 여러분 국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느냐? 재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앙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산대요. 아니,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산대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렇게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자,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믿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딱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뭐냐?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실상이라고. 이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말이야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니까? 사실이니까 너희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불안해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보고 불안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불안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니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절에서 말씀을 하죠. 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자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것이 많다고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지어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것이 많도다.
그렇죠. 왜?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글쎄 거할 것이 있었던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것이 많도다? 거할 것이 많도다. 왜? 이걸 사실을 두고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것을 예비하시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일을 생각을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뭐하러 간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처소를 뭐하고 계시는 일, 예배하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아니, 이 일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 일을 생각을 하라고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신다는 것이 이게 나에게 사실이 되면은 당연하게 이 일을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 이 일을 생각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안 따릅니까?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 예배하고 계시는구나.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시는, 야, 이거 사실인데, 야, 진짜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는 거 이거 사실인데, 야, 이거 사실인데,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 안 따라요? 이게 신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막 감격이 생기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별로 사실로 와 닿지가 않아요. 사실로 와 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신다고 말씀을 하셔도 이 일을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이 일은 생각을 안 해요. 내일 직장 가가지고 뭐 할까? 학교 가가지고 뭐 할까? 내일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은 생각할지언정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시는 이 일은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감격과 기쁨이 없이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기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3절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서 자, 처소를 예배하시고 그리고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쳐보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그러면 이게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일이셨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 너희의 거할 것을 내가 예비한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생각을 하니, 야, 영원히 사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영원히 사는구나. 아픔이 없는 곳에 영원히 사는구나. 환난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질병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야, 굶주림도 없고 상함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야, 이 일을 생각을 하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며, 그래서 하루하루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사실이 딱 되고 나니까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본다든지, 세상의 뒤를 돌아본다든지, 죄악의 뒤를 돌아본다든지, 죄악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연민을 갖는다든지, 미련을 갖는다든지, 여러분, 이러지 않고 이걸 당당하게 이기고 나아가니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바로 이렇게 살자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실되어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